9장의 이제 10절, 11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미래의 어느 시간에 교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어느 순간 지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지요. 그 이후에 미래의 어느 시간에 성경은 땅 속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이 메뚜기는 정상적인 우리가 그 곤충 도감에서 보는 메뚜기 떼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괴물. 이제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괴물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계시록 9장의 그 내용입니다. 이 메뚜기들은 우리가 곤충에서 보는 메뚜기면은 식물을 갉아먹을 텐데, 얘들은 곤충 메뚜기가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풀과 나무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 4절, 9장 4절에 보시면은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않고, 아하, 메뚜기로 불리긴 하지만 곤충 도감에 나오는 그 메뚜기가 아닌 걸 알겠죠? 예, 괴물입니다. 오직 사람들만 골라서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쏘아 고통을 줍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읽은 계시록 9장의 그 내용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이 괴물 메뚜기 떼에 쏘인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기간이 이제 5달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이후에 출현하게 될 이 메뚜기 떼는 메뚜기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뚜기인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듯이 풀과 나무는 갉아먹지 않습니다. 이건 곤충이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데 성경을 대충 읽는 어떤 사람들은 해외 뉴스에서 아프리카 어디서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농작물을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것만 나오면은 계시록 9장이다고 막 외치지요. 완전 엉터리들입니다. 엉터리들이죠. 예, 성경 기록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대에 땅 속에서 올라올 이 메뚜기 떼들에는 11절이 오늘 이제 이 요절입니다. 왕이 있어요. 얘네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메뚜기 떼인데 왕이 있습니다. 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곤충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천사예요, 천사. 구덩이의 천사. 자, 여기서 이제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이 성경을 또 대충 읽는 사람들은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 천사는 착한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틀리다 그랬어요? 와이프가 한 대 때려주세요. 천사는 나쁜 천사가,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는 거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편의 천사가 있고 마귀 편의 천사가 있어요. 성경을 대강 읽는 사람들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천사 그러면 이게 다 좋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시겠죠? 편견을 버리세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왕은 땅속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그러면 질문, 목사님이 천사는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 했으니까 이제 마귀도. 자, 마귀. 이것도 못 맞히면 안 돼. 마귀도 좋은 마귀가 있고 나쁜 마귀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 자체가 다 악한 종자들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아이들, 이게 이제 성경 바깥으로 나와서 이 시대 문화를 얘기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귀보다 귀신. 자, 귀신은 요새 이제 청소년들이 오판을 해. 귀신은 착한 귀신이 있고 못된 귀신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에요. 귀신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좋은 천사,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 마귀에게 속한 천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땅속에서 올라오게 될 이 메뚜기 떼를 다스리는 왕은 땅속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천사긴 천사인데 이 맥락을 보니까 이거는 좋은 천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11절에 성경 기록은 이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왕이고 땅속 구덩이의 천사, 그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어떤 이름입니까?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아폴리온. 자, 성경 시대의 히브리 말은요, 그냥 자기들 모국어예요. 몸에 배은 언어예요. 히브리 말은. 그래서 히브리 말은 아바돈인데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아폴리온. 그 이름만으로도 어떤 새로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이후 먼 미래에 땅속에서 성경 기록대로 땅속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골라서 독침으로 쏘고 극한 고통을 줍니다. 이 메뚜기 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땅속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아폴리온. 여러분,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기독교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물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론적 묘사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시점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지만 마귀에게 그 실제적인 실행 가능한 지배권이 넘어간 것도 있죠. 이 세상의 현재 아주 실행적인 지배권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마귀가 통치해. 이런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은 온 세상에 다 마귀가 통치해. 물론 그거는 정확한 말이고 정확한 표현인데 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마귀의 어떤 이 의도대로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 기독교계는 누가 지배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물건이 출현했을 때 그 지식이나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전화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뭐 이게 스마트폰이다, 아이폰이다, 누군가 이름을 줬죠? 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한 결론으로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뜻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 가는가? 어떤 개념을 새롭게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물건이 출현했을 때 그것에 이름을 짓는 사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요,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이에요. 사전.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전의 내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반 대중이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창안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누가 지배합니까? 애기 놓으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찾아가요? 장명가 찾아가죠. 장명가들이 지배합니다, 세상을. 왜?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명가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장명가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아기가 출현했을 때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지를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이름을 짓는 사람이에요. 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창안을 해내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라라고 인도하고 유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장명가들입니다. 아기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보시면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지배해라, 이 온 세상을. 그럴 때 아담이 실행한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아담이 실행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이름을. 여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2장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연 세계의 이름을 누가 지정해 줬어요? 아담이 정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는데 아담은 그 지배권으로 그가 실행했던, 왕으로서 지배자로서 실행했던 중요한 일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명명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명명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물건이나 뭐 새로운 사람이 출현했을 때 어떤 이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동물, 뭐 새, 짐승들 이름은 다 아담이 이미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명명하고 싶은데 다 이미 져놨어.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짓겠어요? 땅에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땅에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땅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새로운 땅은 우리 임금님이 처녀이시니까 여기는 버지니아로 하자. 이 새로운 땅은 우리 임금님의 조남이 제임스 왕이시니까 여기는 제임스 타운으로 하자.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구획하고,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분당이라고 하자.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에다, 신대륙에다, 신도시에다가.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기독교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명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다 합창.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예요? 오미크론. 다 알아 지금. 오씨예요. 오미크론. 새로이 이름 짓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령하는 세상에서 이 분야, 보건, 의료, 요 바이러스, 요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미크론이라고. 제가 오늘 무슨 바이러스 백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미크론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 이상으로 이름만으로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전에 알파 바이러스, 베타 했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하니까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명명하는데 오미크론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변이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해서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그리스 알파벳이 24자인데 오미크론은 15번째 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개가 남았어요. 9개. 아주 제가 그 이론적으로 지금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15번째 자인데 앞에 근데 2개는 안 썼어요. 2개는. 그러니까 이제 15번째 왔는데 앞으로 9개 남았어요. 그리스 갖다 쓸 수 있는 그리스 알파벳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학 기호로 유명한 파이, 그 3.14 아시죠? 파이. 그게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다음이 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왜 미적분 배울 때 시그마 있죠? 파이와 시그마까지 사용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유명하거든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 오미크론. 그리스어 알파벳 철자 중에 15번째 자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그냥 O예요. O. 아시죠? O. 우리 걸로 하면 동그라미. 왜 이렇게 할까? 뭐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오미크론 해야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막 쇄신되고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도 갖고 그렇게 되겠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기억, 니은 이렇게 가면은 좀 거리감이 있겠죠? 예. 새롭게 출현했대. 바이러스가 뭐예요? 티그시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알파벳을 갖다가 이 명명을 합니다. 누군가 명명을 합니다. 영적 사악함에 놓여 있는 온 세상은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바이러스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이 명명을 하면서 또 그리스어 알파벳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이름에서 오는 또 다른 두려움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미크론.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이 어떠한 지식과 진실, 새로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데 일상의 말과 일상의 글이 아닌 정말 새롭고 생소하고 또는 매우 전문적인 그러한 표현과 단어로 사용되고 전달될 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시고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진실과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문 용어를 창안해서 말과 글을 독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한 그 이름으로 부르고 불리게 만드는 그 일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독교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뭐 제일 큰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목사님들이 아니면 현대 크리스천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신학적 용어를 만들고 창안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소위 신학자들이. 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조사해보고 찾아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악하고 지독하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선한 사람이고 뭐 가족한테도 잘했고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는 성경을 이렇게 뜯어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착한 사람들이 말과 글을 규정하고 바꾸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기독교계에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과 글을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현대 신학계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는데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에요.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을 갖다 썼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영역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말과 글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어떤 진리를 말하고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 평범하고 그냥 일반 대중이 알만한 쉬운 일상의 말과 일상의 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면 뭐 눈만 돌아가고 뭐 침만 흘리고 미친 소리만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역사를 통해 정말 고단수의 마귀가 들어가면은 말과 글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계시록 시대에 저는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뒤에 어떠한 언어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해 볼 때는 그리스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뒤에 땅속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괴물 메뚜기 떼 이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이름이 아폴리온이에요. 그리스 말이죠. 오미크론 이거랑 비슷해요. 알지 못하는 말과 표현과 언어를 통해서 구덩이, 땅속 구덩이 천사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했을 때 또 다른 그런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표현되든 그리스 말로 표현되든 아무런 해석이나 설명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구덩이, 땅속 구덩이의 천사의 이름은 아폴리온이에요. 끝. 그걸로 불려야 돼요. 물론 찾으면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나오겠지만 그냥 아폴리온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고 진실을 전달하시는 그런 방식과 세상이,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이 혹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어떤 사실들을 전달할 때 그 방식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 하나님께서 이 어느 순간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 아폴리온이 출현했을 때 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은 이 구덩이의 천사의 이름이 이렇게 뭐 아폴리온이라고만 불린다 하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했던 일도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구절에서 저희의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것을 번역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번역하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번역하면. interpret.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interpretation, 번역은, 해석은, 설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해석해 주시는 분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번역해 주시는 분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일반 대중이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어를 갖다가 딱 던져가지고 친절하고 불친절하게 알지도 못하게 새로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게 될 마귀의 역사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번역하면, 해석하면, 그렇죠?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기를 어떤 성도가 외국어, 타 언어, 방언을 말하는데 만약 교회 안에 통역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 형제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원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번역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통역해 주시는 분이고 그 번역과 해석과 통역을 통해서 그게 히브리 말이든 그리스 말이든 온 교회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사람들이 쉽게 일상의 말과 일상의 글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다루고 정보를 다루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영적 선물이 있더라도 일상의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야 온통 마귀천지일 텐데 그자가 이제 아폴리온이 불리고 그러니까 해석자가 없고 더 이상 설명자가 없고 번역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끌어다 써도 꼭 그리스어 갖다 쓰지요. 제가 볼 때는 걔네들도 히브리어는 어려워. 그러니까 만만한 게 그리스어니까 이제 그리스어를 갖다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감추고 숨기거나 아니면 일상의 말과 글에서 멀어진 어떤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신학이라는 그 범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생성하고 명명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제 설교나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서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저는 그런 소위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전문 용어를 해체해버린 거거든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번역하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뤄주시는 방법이에요. 또 42절 그 아래도 보세요. 제가 볼까요?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자,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돌이니라. 저는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이 번역하면 이 단어에 굉장히 저는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구나. 어떤 지식과 정보와 진리를 전달할 때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일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의 말과 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온 세상, 교회가 지상에서 떠난 이후에 미래에 펼쳐질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 메뚜기 떼들과 관련된 그 왕의 이름, 아폴리온,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의 이름, 오미크론. 뭔가 좀 비슷하죠? 예.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에도 말과 글을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사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다 갈릴리 출신 사도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자, 어떤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동네 말로 해야 되겠죠? 그 동네 말로.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중국말을 몰라요. 보통화, 북경말을 몰라요. 그래, 저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내 말을 알아듣는, 나랑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하고만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또 중국어 하는 분들을 전달하면 되시고. 이 안타까운 현실 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들조차도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식적인 일이 무시됩니다. 꼭 바이러스 명명을 해도 오미크론이라 그러고 그 구덩이의 천사의 이름을 아폴리온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나중에 지시하게 될 그러한 자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그냥 일상적인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말과 글을 통해 소통이 가능해야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렇죠? 뭔가 신학적으로 배운 그러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친절하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풀어서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육받은 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목사님이 옆집 사람을, 집주인을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냥 엉망으로 하니까 나오면은 한 6개월 지나면 집 사준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집 사준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 집사라는 그 타이틀을 압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는 용어로 교회 열심히 나오면 6개월 지나면 집 사줍니다. 아니, 집을 사줘? 열심히 6개월을 다녔는데 집을 안 사줘. 실망을 해서 안 나가. 또 쫓아가서 이제 또 설득하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죠. 왜 그러십니까? 집 사준다면서 왜 집사를 안 주냐고.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오시라고. 왜 6개월 지나면 이제 뭐 하실래요? 장로 주겠다고. 집을 못 사주니까 이제 장롱이라도 하나 사줄랜갑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말과 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의 번역을 아주 하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어 말로 찾아가고 오미크론으로 찾아가고 아폴리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해석해 주시는 분이고 번역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와 진실이 일상의 말과 글을 통해 전달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매우 상식적이죠?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진리도 전파되는 것이. 지식을 독점하고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뭔가를 말할 때 자꾸 전문 용어를 생성해냅니다. 전문 용어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리스 말에서 뭔가를 자꾸 가지고 와요. 현대 기독교 강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와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뭐 내용은 들어보면 비슷비슷한데 이 용어가 다르다는 거. 용어를 안 써요. 전문 용어를 안 써요. 자, 성경의 진리를 그리스어 단어로 분석하고 설명하면은 느낌상, 일반적인 느낌상 굉장히 더 풍성하고 은혜로울 것 같죠?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거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 그리스어는요, 사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고려시대 공민왕이 썼던 그 고려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시겠어요? 그때 말? 아니, 학교 때 국문학 때 용비어 천거만 배워도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그리스어는 1500년도 더 된 언어예요. 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어 단어를 자꾸 분석하고 설명하면은 뭔가 기독교 강단에서 풍성한 지혜와 은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 그리스어와 현대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는 다른 언어예요. 달라요. 그거는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말과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 말하고의 차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거의 해답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언어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 근거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발칸반도에 가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주류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에도 개신교도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질문. 지금 현대 그리스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믿는 침례 교회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에요. 제가 그런데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독일에 갔을 때 그 그리스 출신 형제를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네 고향에 가면 교회 있지 않냐? 있대. 그 교회는 어떤 성경을 보냐?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걔네도 번역해서 봐요. 현대 그리스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다루고 성경을 다루고 할 때 너무 좀 상식적인 그러한 지식이 부재하면은 안 돼요. 130년 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가 이제 만주 땅에서 최초의 한글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냈습니다. 130년 전에 불과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스의 신약 성경 지금도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그 로스의 신약 성경을 갖다가 여기서 읽으면은요 대부분 이해 못해요. 불과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언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그리스어는요 1500년도 더 된 언어예요. 성경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 뭔가를 가져와서 그거는 어떤 의도겠습니까? 일반 대중 성도들과 이 자꾸 어떤 신학을 접한 사람들, 뭐 목회자들과의 그러한 이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과 글에 대한 상식적 이해가 없을 때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1500년 전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과 계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그리스어는 지금 그리스 크리스천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번역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미크론 찾고 아폴리온이나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해석자이시고 번역자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해석하시는 분이고 번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쉬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통해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고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봅시다. 4장 36절. 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이러한 구절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아시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런 구절을 볼 때 번역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계시록 9장 봤잖아요.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이후에 미래의 어느 순간 땅속에서 구덩이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메뚜기 떼에는 왕이 있고 그 구덩이에 그들을 다스리는 구덩이에 천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 끝. 아폴리온. 와, 아폴리온. 그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해가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름에서 오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미크론은 그리스어 24개의 알파벳 중에 15번째 오는 철자로서 영어로 바꾸면 그냥 오입니다. 오. 쉽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응. 신종 바이러스의 이름은 그냥 이응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면서 했던 일은 그러한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신학적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표현이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오신 방식입니다.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문장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그 말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자신의 살아있는 생생한 모국어,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했을 것이고 알렉산더 왕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으로는 그리스어로 소통할 수도 있고 라틴어로 소통했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할 때 히브리어로 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로마 사람이. 와, 네가 히브리어를 알아?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생생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라틴어도 생생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어를 정말 생생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스어를 생생한 언어로 사용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 근데 이들은 동시에 라틴어도 생생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생생한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라틴어로 옮겨진 것이에요. 라틴어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죽은 언어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그리스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 우리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죽은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교회에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살아있는 언어, 목사님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아는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지요. 생생한 살아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연구하실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성경의 번역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모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일반 대중이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말과 글에서 벗어난 멀어진 전문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리스어 용어와 알파벳을 자꾸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세상은 그리스어 마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폴리온과 오미크론이 같이 느껴지는 것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대 일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1500년 전 언어, 성경 그리스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 사람이 이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죽은 언어를 통해 뭔가 은혜와 계시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일이죠.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이후에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계시록 9장에 묘사하는 대로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가져오게 될 그 존재의 이름을 그리스 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의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 바이러스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고 명명되는 것과 계시록 9장의 구덩이의 천사의 이름이 아폴리온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유사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친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친절하십니다. 일상의 말과 글을 사용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된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성경을 무시하는 현대 배교한 기독교계가 가는 길과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자고 오메가는 곧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의 24번째 마지막 자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는 지금 온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현대 기독교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이러한 어려운 말, 일상의 말과 글에서 유리된 어려운 말 혹은 그리스 말, 히브리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 용어를 생성해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물건과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명명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새는 그 계명을 쉽게 한다 하지요. 계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스스로 계명하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얘가 크더만 지가 바꿔버렸어 어느 날. 이건 굉장히 사실은 전통사회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의 천지의 역사에 명명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접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이름법대로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말하면서 일상의 말과 글을 멀리하면서 교회에서나 성경 지식을 전달하고 새롭게 자꾸 명명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르칠 때 1번 이렇게 막 자꾸 뭐를 만드는 사람들 있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걸 통해 여러분 절대 진리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을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남으로 알고 있는 그 알파와 오메가가 지금 온 세상은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바이러스의 새로운 이름들로 자꾸 알고 있죠. 성경을 믿는 것과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지식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